독일의 시인이며 극작가이며 정치가였고 과학자였던 아주 다재다능한 괴테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 다른 사람을 욕하는 악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하게 꾸짖으면서 여러분, 휴지 조각은 흩어놓아도 좋습니다만 악담은 펴놓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악담은 다 주워가지고 가십시오. 다시는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과 티끌과 더러운 말은 티끌과 먼지보다도 더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엄하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대화하기는 좋아했어도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신뢰하지도 않았답니다. 사실 나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의 내가 좀 착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또 속아 넘어가서 나한테 정답을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은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너무 또 면박을 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뭐 듣기는 싫은데 또 애매모호할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다 듣고 있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 내 주위에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한번 조금 이야기하면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은 진짜 구원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고난과 기쁨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호박이라도 찔러보려고 발버둥 치고 발악하는 사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리어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시를 쓰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은 다 이런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를 속이죠.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 배가 아파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잘 때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슬퍼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두 번 죽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1장 초반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서는 의심 없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라 라는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 부분에서는 가짜 경건에 속지 말고 뭐 그럴듯하게 말 그대로 진짜 뭐 성경 찬송 뭐 가슴에 이렇게 껴안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만 출석하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 부자하고 권력 있는 자는 귀하게 대접하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장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지만 행함도 믿음의 일부분이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고 행함과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반드시 믿었다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 믿음 헛것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더럽게 하면, 말을 정말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믿음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장 19절에서도 이미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미 1장 19절에서 1장 부분에서 살펴봤었죠. 듣는 걸 먼저 하고 말하는 걸 나중에 해야 우리가 말을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내는 거, 분노를 이게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참 분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나라 이게 올해 이 전반기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막 폭행을 가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루에 3번꼴로 평균 3번꼴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고 경찰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BBC 방송에서는 이걸 이제 언급하면서 요즘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공포와 이 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이런 범죄율이, 살인율이 제일 낮은 나라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없다가 생기니까 막 떠들썩하지만 OECD 국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래도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갑자기 막 죽이고 막 갑자기 뭔 일을 벌이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딱 체감상 유럽이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참 힘든데, 그만큼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민주화가 된다고 그렇게 세상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이때는요, 이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이 경제가 굉장히 막 발전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가난해서 죽거나 너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든 이런 것들이 막 사라져가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온통 천국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분명히 먹고 살만해졌어요. 다 부유해졌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제 배고파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 잘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고 너무 잘 먹어서 비만이고 이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발전해서 부유하게 산 만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이런 나라들, 미국, 유럽 선진국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요, 진짜 이런 묻지마 살인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국 BBC에서도 분명히 자기들이 소개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럽에 비하면, 그 선진국들에 비하면 굉장히 범죄율이 낮다는 거예요. 살인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최근에 참 불안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유럽은 어떻겠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심심하면 총으로 그냥 수십 명씩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 지하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나요? 이민 가서 그랬나요? 그 흑인이 또 갑자기 가서 폭언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일을 또 벌여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참 세상 살만한 나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는데 그들은 오죽 더 하겠어요? 훨씬 더 잘 사는데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교양이 쌓이고 이런다고 세상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평안한 나라,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 예언대로 말세가 돼가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진짜 세상 말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양심을 팔았으니, 자신의 영혼을 팔았으니 얼마나 악해져 가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 성공 바라보고 사는 사람, 돈은 얻을지 모릅니다. 성공도 얻을지 모릅니다. 출세하고 세상의 것들은 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더 갈급해지고 그의 영혼은 더 망가져서 더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육체도 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관리를 하고 강건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이 실수를, 말의 이 잘못된 것을 고칠 때 더 평안한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행한 것은 나름대로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행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또는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몰라서 행한 일은 그래도 나름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몰랐어도요, 어쨌든 피해를 줬다면요, 범법을 했다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고 행한 것은 나름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행했다면, 거기다가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알고 행한 사람과 모르고 행한 사람, 또 알고 행한 사람과 계획적으로 그걸 준비한 사람. 그래서 범죄자들 맨날 그렇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 술 먹어갖고 기억 안 나요. 맨날 이러잖아요. 나 기억 하나도 없어요. 나 모르겠는데요. 맨날 이래. 돈 있는 놈들은 또 변호사 사가지고 또 심신 미약, 맨날 이런 거 주장해요. 얼마 전에는 차로 사람을 받쳐놓고 바로 거기서라도 후진을 했거나 멈춰서 그 여인을 이렇게 잘 보호를 했다면 괜찮을 텐데, 그냥 또 한 번 더 밟는 바람에 결국은 내사 상태에 빠졌고, 그분 결국 세상 떠나지 않았나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외제차, 아주 고급차 몰면서 참 세상에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런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것도 잘못이지만요, 이게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맞는데요. 더 많이 혼난다, 더 많이 꾸중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르고 행한 것도 절대 가볍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알고 행한 것, 계획적으로 행한 것은 진짜 더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거든요. 세상에는 뭐 심신미약, 나 기억 안 나요. 맨날 이러지만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본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니까. 예, 중심까지 보니까. 물론 뭐 본인들은 뭐 증거 뭐 하나님이 봤다고 하지만 증거 어디 있어요? 네, 증거 다 있습니다. 예, 세상의 CCTV는 외모만 찍지만 하나님의 CCTV는 우리의 마음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행한 것도 하나님의 CCTV는 다 돌아갑니다. 예,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나 마음으로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증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 다 증거 내놓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위에 있으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행한 것도 죄인데 알고 행했다면, 거기다가 더 계획적으로 행했다면 이거는 진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다 선생되고 싶지 가르침을 받고 밑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싶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고 싶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지시를 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관리자가 되고 싶고, 누구든지 다 리더자가 되고 싶고, 누구든지 다 사장이 되고 싶지 말단 사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리더자가 되면 될수록, 선생이 되면 될수록 심판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무서워서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된 경우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선생이 된 자는, 리더자가 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위치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더 두려워하면서 말해야 되고, 더 두려워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아까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알고도 행한 자,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고 꾸중을 듣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에스겔 말씀을 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은 뭘 심판을 하고 꾸중을 해도 제일 나쁜 놈부터, 제일 악한 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빽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거든요. 꼬리 자르고 그냥 나가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머리는 몸통은 건들지도 못하고 꼬리만 맨날 건들다가 잡다가 그냥 끊어지고 이런 일이 세상에는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머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선생된 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리더자라고 힘이 있다고 책임자라고 선생됐다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종종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꼬우면 네가 교수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도 선생이 지금이야 좀 요즘 교권이 떨어져서 진짜 선생 못해먹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깡패 선생들 솔직히 많았잖아요.
선생이 왕이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도 대학보다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이 아무리 뭐 깡패고 뭐 별짓 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적을 마음대로 막 주장하지는 못하잖아요. 대학교는 그 성적이 뭐 객관식이고 주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관식도 점수가 뭐 한계가 있고 그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근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교에서 뭐 객관식 시험 퀴즈 있다고시 낼 때는 있지만 기말고사에 뭐 그런 시험 내용이 나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주관식도 안 나와요. 다 뭐죠? 다 논술 형식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 뭐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교수 마음이에요, 점수 주는 거. 그리고요, 모든 학사 일정이 교수 마음이에요. 어떤 교수는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말 그대로 출석 몇 번 빠지면 점수 꽝, F 줘버린 사람, 그런 교수가 있고, 어떤 교수는 출석? 야, 네 마음대로 해. 나오고 싶지만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마. 이런 교수들도 있다고씩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신 그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 제대로 시험을 못 볼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거든,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뭐 나한테 관심 없는 놈 강의 듣지 마. 너 혼자 공부하려면 공부해. 대신 시험 문제 내 강의에서 나가는 그 시험 문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교수들일수록 잘 쓰면 점수가 좋지만 잘못 쓰다가는 F 맞는 거 알고 계시죠? 교수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진짜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하는 말, 진짜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고, 꼬우면 네가 교수 되라. 그 교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학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학생은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교수가 쉽죠. 배우는 사람보다는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힘도 더 좋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이 크면 클수록, 직분이 크면 클수록, 내가 맡은 그 권한이 크면 클수록 사람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성소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다가는 그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알량한 은사 좀 받았다고 자기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리고 예언도요, 미래 예언하는 거, 그 점쟁이처럼 하는 거,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예언은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켜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원뜻과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신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걸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이 설교고 또 성경 공부일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으면 굳이 목사가 필요 없죠. 그냥 우리 모두 그냥 성경 그냥 읽고 나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면 온전히 번역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말뜻은 번역이 되지만 농담이나 뭐 속담 또는 이런 관용 어구들, 이런 것들은 사실 번역이 어려워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 거짓말이면, 이거 내가 속이는 거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거를 그대로 뭐 영어로 해석을 하거나 뭐 일본어로 해석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손으로 장을 쥐죠? 근데 그게 뭔데? 이러지 않겠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걸 해석을 하면 뭐 모르고 이걸 또 의역을 하자니 어렵고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알량한 은사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것은 목사도 그렇고 교회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선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 선생 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혼자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위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선생된 위치에 있다면 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선생된 데로서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멘. 선생된 위치일수록 직분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기준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직분이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겸손한 자리에 낮아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세상 그런 속담이 정말 맞아요.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요.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그 혼인 놀이, 장례 놀이 통해서 우리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인데 이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기준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천국 잔치를 콩 한 조각 갖다 놓고 막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한 게 아니고 콩 한 조각 갖다 놓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 천국 잔치를 벌일 때는 또 그때는 또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기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 다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실수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진짜 말 한마디 않고 산다면 몰라도 말을 한다면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상한 말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말해놓고 나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꼭 그냥 바른 말만 하고 딱 생각한 것만 말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그래놓고 실수했네. 그리고 나도 그걸 실수한 걸 느껴요. 뭐 다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실수한 걸 느껴요. 그렇게 정치 잘하는 정치 8당 9당 사람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일반 사람들.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실수를 그것도 많이 한다.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콩국수를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국수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콩국물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콩국물 얼마나 빨리 상하는 줄 아세요? 냉장고에 넣어놔도요 이거 3일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조금만 늦게 먹으면 금방 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성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 그 한 권사님이 부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여름에 콩국수를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중에는 이제 뭐 교구 이렇게 신방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어렵고 토요일 날 점심 때 이제 콩국수를 이제 하신다고 우리 교육자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구역 예배 구역 예배는 보통 금요일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딱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이제 하느라고 콩국수를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막상 이제 우리가 다 도착해서 그 준비 막 하려고 해서 국물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그게 상해버린 거예요. 금방 그게 상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상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들어오셔서 아우 죄송합니다. 콩국물이 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사다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대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좀 배는 고팠지만 좀 기다렸다가 뜨끈뜨끈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하여튼 정말 금방 막 나온 거. 그것으로 이제 그 콩국수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콩국물이 그렇게 쉽게 상하듯 우리의 말도 그렇게 상합니다. 쉽게 상해요. 우리 마음에서 이미 상해갖고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입에서 이미 상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린 거고 또 상해서 나와요. 상한 줄도 모르고 말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콩국물 주의하듯 우리의 말도 주의해야 돼요. 아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냥 뒤돌아서면 그거 상할 수 있어요. 아멘. 뭐 그 권사님이야 정말 뭐 다른 분을 대접해도 정말 잘하겠지만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대접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더 또 신경을 쓰셨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상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금방 상하는 게 콩국물이듯 우리의 말 금방 상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뭐 옛날 그 화재 표어처럼 잔악깨나 불조심.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잔악깨나 말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상하고 이미 상한 것이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다라는 말은 모두입니다. 모두. 한 사람도 예가 없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겠죠. 그래도 그 사람도 말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빛으로도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이 이상하면 상처받고 그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랑의 눈빛은 말 한마디 없어도 그 눈빛만으로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비웃는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눈빛은 그냥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을 죽이는 눈빛이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마저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행동으로서 결국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열애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다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 진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대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의 실수를 일단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줄여도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든 언어든 우리의 눈빛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수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뒷수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놓고 행동을 함부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더 큰 소리 치죠.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미안해요. 영혼도 없고 성의도 없고 그래놓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는 더 막 열을 내. 그게 미안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한 이유는 대판 한번 싸우려고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대판 싸우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당연히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죠.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으면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 실수 다 하는데 말 실수 뒷수습 잘하는 사람은 해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뒷수습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가능하면 줄여야 되지만 줄인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거 뒷수습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뒷수습 잘하는 사람들은 실수도 또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뒷수습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들,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들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뒷수습 잘해야 됩니다. 일단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했다면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말 실수 없이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실수한 거 뒷수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면 뒷수습이 불가능하지만 작은 것들은 뒷수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뒷수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뭐 계획적인 것들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안 할 것이고 우리 자그마한 실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뒷수습 잘해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